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본문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스로 입은 베옷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모르드게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옷을 찢고 거친 천을 걸치고 재를 끼얹었다. 그러고는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쓰라려 했다. 그는 왕궁 문 앞까지 갔다. 왕궁 문 안으로는 거친 천을 걸치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구역마다 임금의 말과 그의 법이 다다르자 곳곳마다 유다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 금식하고 울고 슬퍼했다. 많은 사람이 거친 천을 걸치고 재를 끼얹었다. 에스더의 시중을 드는 여자아이들과 왕궁 관리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알려주자 왕비는 무척 괴로워했다. 모르드게에게는 갈아입을 옷을 보냈다. 거친 천을 벗기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받지 않았다. 에스더는 하닥을 불러들였다. 그는 임금이 왕비 앞에 세워둔 왕궁 관리들 중 한 명이었다. 에스더는 그에게 시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알아보게 했다. 하닥은 나가서 모르드게에게로 왕궁 문 앞에 있는 도시의 광장으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에게 모두 알려주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끝장내는 값으로 임금의 금고에 들여놓겠다고 한 돈의 정확한 액수도 알려주었다. 유다 사람들을 없애라는 법문서를 베껴 적은 것이 수사에서 반포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주었다.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임금한테 가서 불쌍히 여겨주도록 부탁하라고 했다. 임금 앞에서 왕비의 민족을 위해 빌어달라고 했다. 하닥은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의 말을 전했다. 에스더는 하닥과 이야기를 나누고서는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 임금의 신하들과 임금이 다스리는 행정구역에 사는 모든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임금에게로 나아가려고 안뜰로 들어가면 죽인다는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것을요. 예외로 임금이 그에게 금 지팡이를 내밀어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부름을 받지 못해 임금에게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30일이나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이 전달되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대답을 전하게 했다. 스스로에 갇혀 다른 모든 유다 사람들과 달리 왕궁에 있으니 빠져나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왕비님이 이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해방과 구원의 손길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다 사람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비님과 왕비님의 아버지 쪽 집안은 끝장날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전하게 했다. 가서 수사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러고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야 합니다. 나도 내 시중 드는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금님께로 가겠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요. 내가 끝장난다면 끝장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가서 에스더가 그에게 지시한 대로 다 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성의 거리로 나갔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도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왕의 문 앞까지 와서 멈추어 섰다. 왕의 명령이 모든 지방에 게시되자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해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슬피 울며 부르짖었고 대부분이 베옷 차림으로 재를 뒤집어 쓰고 드러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이 일을 에스더에게 전하니 왕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보내 베옷을 벗게 하려 했지만 그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그녀를 시중 들도록 붙여준 왕궁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전말을 알아오게 했다. 하닥은 왕의 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에게 모두 말해 주었다. 또
하만이 유대인 학살 자금으로 왕실 금고에 예치하기로 약속한 돈의 액수도 정확히 말해주었다. 모르드게는 수사에 게시된 왕의 공문 사본을 그에게 주면서 에스더에게 돌아가서 그것을 보여주며 보고하라고 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탄원하라고 당부했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모두 전했다. 하닥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다시 그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각 지방의 백성도 다 아는 것처럼 왕의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왕께서 금호를 내미실 때만 예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아간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비께서 왕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에서 홀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에 왕비께서 계속 침묵하신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도움을 얻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대가 왕비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답변을 보냈다. 어서 수사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모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함께 금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비록 금지된 일이지만 내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떠나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시행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약 3,500년 전에 바사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사는 저에게 페르시아라고도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사람 중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죠. 이 에스더는 고아였는데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우며 잘 돌봐줬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사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언제는 왕의 신하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사게 되죠. 왕이 아끼던 신하였기 때문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 상황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겨낼까? 그것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유다인, 유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좀 낯설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이제 표현이 더 익숙한데 이 차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요, 유다인과 유대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 고려에서 코리아라는 이제 말이 나왔죠. 하지만 옛날 고려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유다 지파, 또 남왕국 유다 나라가 먼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에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유다 사람, 유다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신약에서는 그 유다 나라가 있던 땅을 나라는 망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유대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부르는 표현이라고 하겠죠.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뭐 히브리식으로 부르느냐 아니면 그리스식으로 부르느냐 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막 엄청 엄격히 따지지 않아도 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니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있다는 소식을 왕비 에스더가 듣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하자 유다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3절을 보니 크게 슬퍼하면서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제 위에 누웠습니다. 하만은요,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넘어가지고 유다 사람 전체를 죽일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워요. 왕이 준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문까지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얼마나 독한지 이제 나라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써서라도 그렇게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날을 잘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모든 유다인을 죽여라, 이제 그 의도겠죠. 유다 사람들도 그날을 준비하라 이것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죠.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을 걱정을 합니다. 너무 슬플 때 유다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재를 이제 머리에 뿌리는데 그 슬퍼하는 모습이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죠.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도 다른 유다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슬퍼합니다. 다만 장소가 다른데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던 그 궁궐 문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2번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을 보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얼마나 털었는지 액수도 말하면서 유다인을 죽이라고 내렸던 명령도 알려줍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궁궐 문 앞에서 슬퍼하고 있고 그 소문이 왕비인 에스더에게까지 들립니다. 당시 궁정법에는 베옷을 입고 궁궐 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궁에서 일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베옷을 입지 않았다면 직접 왕에게 가서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모르겠지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궁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이렇게 새 옷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말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죠. 한 사람의 갈등이 이제 그 가족, 민족, 나라까지 막 이렇게 커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하만도 이렇게 자기 재산을 털어서까지 미워한 한 사람을 철저하게 괴멸시키려고 하니까 참 얼마나 미움이 크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가 이것을 저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의 이름으로까지 내려온 그 명령, 이것을 이제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함께 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0절에서 17절을 보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동족을 위하여 왕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기를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니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먼저 찾아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 1장부터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더 말고 그 전부터 있던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는 왕비였는데 왕에게 이제 망신을 줘서 왕비 자리에서 이제 쫓겨났었죠.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게 그 전 왕비가 쫓겨난 덕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죠.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왕에게 찾아갔다가 얼마나 무례하다고 또 혼날지, 또 왕이 망신으로 느끼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르는 겁니다. 왕이 기분 좋을 때 찾아가도 될까 말까인데 가뜩이나 한 달 정도 아무 부름도 없이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2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니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왕비로서의 입장이 좀 곤란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요, 오히려
왕비로 세워진 일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일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페르시아는 당시의 최강국이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나라와 민족에서 온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또 세워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사람들을 도우라고 왕비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에스더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16절을 보니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한 다음 규칙을 어기고 왕에게 먼저 찾아가겠다고, 죽게 되면 죽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강렬하게 한마디를 했었는데 에스더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삼으셨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되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에스더가 할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유다 사람에게도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당시에 일반적인 금식이라면 낮에만 합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금식을 해달라고 그러죠.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고 사는 게 걸려있고 그걸 넘어서 유다 사람 모두가 죽고 사는 게 걸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눔 2번입니다. 에스더는 같은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다는 미래를 알면서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반면에 모르드게는 이 순간을 위해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여러 걱정, 염려 때문에 주저한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대로 왕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죠.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또 이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결심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복된 주일날 뵙겠습니다.